네,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가 가장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잘 오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에 활력을 얻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 회복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그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팔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팔복 몇 번째 시간입니까?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빠르게 앞에 거를 복습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인하는 건 무엇이냐면, 계속 복습을 해야지 여러분들에게 각인이 될까요? 각인이 될까요? 네, 각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각인된 그런 팔복의 모습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팔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이 산상수훈, 이 산상수훈의 그 가르침의 대상이 있다 그랬어요. 대상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대상이 누굽니까? 네, 맞아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에게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 예수님 믿겠다라고 결단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과 팔복의 주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진정한 뭐됨? 진정한 제자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또 이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팔복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오해한다 그랬어요. 이 팔복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우리가 팔복을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다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이 팔복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복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 팔복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와, 너무 훌륭합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잘 기억하는 성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되게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팔복은 어떤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거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 팔복의 모습이다. 이해되시죠?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 그 머릿속에, 또 가슴속에 새기고서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팔복의 말씀이 읽혀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팔복의 첫 번째 모습에 대해서 말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가난과 고난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절호의 뭐라 그랬어요? 기회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가난함,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아픔들, 그 힘듦, 그 고난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하나님 잘 찾아요? 부유할 때 하나님 잘 찾아요? 가난할 때 더 잘 찾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팅을 그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 우리 인간의 세팅을, 우리가 어렵고 심령이 가난하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자연스럽게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런 세팅을 우리에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심령의 가난함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팔복의 모습은 뭐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대체 어떻게 애통이 복인가? 어떻게 아프고 슬픈 것이 어떻게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그냥 애통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냥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어려움 때문에, 힘듦 때문에, 위기 때문에 애통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런 애통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애통해야 된다? 죄에 대해서. 나 너무 감동받으려고 그러네. 너무 대답을 잘하셔가지고. 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애통함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저 세상의 죄를 바라볼 때 너무 많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막 애통함이 느껴져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시대가 너무나도 죄가 관영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게 애통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애통이 느껴져야 되고, 그리고 세상을 보면서도 애통은 느껴져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그 죄된 모습을 보면서도 애통이 느껴져야 되지만, 먼저 우리에게 느껴져야 되는 그 아픔이 있어야 된다 했어요. 누구의 죄? 나의 죄. 나의 죄가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도 아파야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내 죄가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더러움 때문에 우리는 가슴 아파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고, 그 애통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 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위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 아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어떤 자가 또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근데 이 온유함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두 가지 온유함. 누구에 대한 먼저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온유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욥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함이 있었어요.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한순간에 빼앗아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내 것은 원래 하나도 없었으니까.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져왔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걸치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타고 다니는 것, 자고 있는 것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에. 혹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때로는 가져가실 때도 있죠. 혹 나의 것을 가져가시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 온유함, 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에 대한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사람에 대한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온유함.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모세를 나눴죠.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막 못살게 구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들과 똑같이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똑같이 공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더 기도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비방하던 그 사람들을 그 땅을 모세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은 어떻게 얻는 거라 했어요? 땅은 무력으로 얻는 거예요? 땅은 힘으로 얻는 거예요? 땅은 돈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요, 땅은 온유함으로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 구원이라는 땅은 온유함으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얻고 싶으세요? 그 여러분 주변에 좋은 동료들, 좋은 성도들, 좋은 이웃들을 그런 땅을 여러분 얻고 싶으세요? 그러면 뭘로 얻을 수 있는 거냐면 무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온유함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비방하는 자들을 바라볼 때 온유하셔야 되고 그냥 한 번만 온유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온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 땅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대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업으로 우리에게 유산으로 저절로 그 땅을 얻게 하시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복습은 끝났고요. 이제 오늘 네 번째 이 팔복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네 번째 팔복의 모습은 무엇이냐?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자, 네 번째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굶주림을 느껴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목마름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때 되면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고파요. 물도 안 먹다 보면 때가 되면 또 갈증이 나요, 안 나요? 갈증이 나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영역들에서 이 배고픔과 이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 그 굶주림을 해소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며 애쓰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돈이라는 목마름에 우리는 날마다 그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갈증,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목마름에 항상 우리는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요. 쾌락이라고 하는 목마름, 권력과 명예라고 하는 그 목마름, 우리는 참 많은 갈증과 목마름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근데 너무나도 속상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런 갈증을 느껴서, 그런 목마름을 느껴서, 그런 굶주림을 느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먹어요. 뭐 돈이라는 것을 많이 벌어가지고 막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이런 것들도 채워보고 저런 것들도 얻어보고 저런 것들도 마셔보고 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노력하면서 살아가는데, 참 속상한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많이 채우고 그렇게 많이 마시고 그렇게 많이 먹어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 목마름이, 그 갈증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해소가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갈증이 나가지고 그렇게 많이 먹고 많이 마셔도 보지만 그 갈증이 온전히 해결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과연 얼마나 있어야지 더 이상 갈증이 생기지 않을까요? 돈은 얼마나 있어야지 더 이상 돈돈거리지 않고 정말 좀 자유해지고 더 이상 이 돈에 대한 갈증에서 정말 해방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느 정도 있어야지 나는 좀 그런 갈증이 해소될까? 제가 솔직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한 10억 있으면 되지 않을까? 웃으시는 분들은 너무 가소로우신 거죠. 네. 그래서 한 10억 있으면 좀 이 갈증이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 10억 있는 분들을 보니까요, 10억 있다고 갈증은 안 느끼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봤을 때 10억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네요. 제가 10억짜리 건물이 있네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한 10억 정도 있으면 이게 갈증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또 가만히 보니까 10억 정도 있는 분들이 가만히 계시지 않더라고요. 더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왜 그럴까? 왜 그런지 보니까 그 사람들은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럴 것 같아요. 10억 있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10억 있으니까 몇 억 있는 사람들이 더 좋아 보여요? 20억 있는 사람들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한 20억 정도 있어야지 좀 더 자유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또 해가지고 20억을 법니다. 20억 버니까 이제 끝납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50억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50억 있으면 끝나냐? 아니면 그 다음은 한 100억 정도는 있어야지. 여러분, 사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저는 참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 삼성의 이재용 회장님 같은 분. 여러분, 그 정도 돈 있으면 더 이상 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10조 넘게 있으면 여러분 평생을 써도 못 쓰고 죽을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그냥 평생 이게 쓰면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되지 않을까. 근데 아직도 자리에서 아주 막 밤낮 고생하면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10조 정도 있으면 끝나야 되지 않나? 근데 그 위에 또 누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세계 1등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최근에 봤던 걸로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들어보셨나요 혹시? 하여튼 그 사람이 세계 1등 부자예요. 근데 그 사람 얼마 있는지 보니까요, 여러분, 저는 한 100조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 재산을 보니까 600조가 넘는데요. 우리나라 1년 재산. 600조가 넘는 재산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대체 왜 일하면서 삽니까? 근데 그 사람 지금도 보면 너무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왜 대체 저렇게 열심히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갈까? 또 그렇게 생각해 보면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사람은 또 1등을 지켜야 되는구나. 1등을 또 지켜야 되겠구나. 그거 보니까 1등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목마름은요, 보니까요, 진짜 끝이 없더라는 거예요. 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랜저만 타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그랜저 타고 다니다 보니까 막 또 제네시스 벤츠 타고 싶고 이렇게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의 그 해소되지 않는 그 갈증을 해소하고 그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을 채워서 진정한 배부름을 너희들이 정말 얻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그 갈증에서 해소되고 싶으냐? 너희들 정말 그 굶주림에서 정말 더 이상 그 굶주림을 느끼지 않고 정말 진정한 배부름을 너희들 누리고 싶으냐? 그럼 너희들 구해야 될 게 따로 있어. 너희들은 이것을 구해야 돼. 뭘 구해야 된다?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해소되지 않는 그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라고 말하느냐? 자, 따라합니다. 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를 구해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의가 뭡니까? 의를 구해야지 우리는 배부름을 느낄 수 있다는데, 그렇다면 의는 대체 뭐예요? 의는 두 가지 측면으로 또 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의는 첫 번째, 일찍 뛰어난데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 여러분, 정의라고도 하고 공의라고도 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정의는 무엇입니까? 정의는 무엇일까? 보통 사람들은 이 정의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보통 말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정의를 말할 때 공정한 게 정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정한 게 정의다. 그래서 편파적이지 않고 모두에게 공정하고 공정과 상식으로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것, 그것이 정의다. 요즘 이런 말이 참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 정의에 대해서 말할 때.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정의는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그 진정한 정의는 사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정의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조금 다른 개념으로서 이 정의를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의는 무엇이냐?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가 무엇이냐? 공의가 무엇이냐? 하나님 자체라는 거예요. 정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정의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정의의 기준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는요, 다수가 인정하는 거라고 말해요. 다수가 동의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수에게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이고, 모두에게 좋은 것, 그것이 정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는 결국 그 기준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사람에게 맞춰져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는 그 기준이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정한 정의, 그 정의의 진정한 기준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고, 하나님의 뜻이 정의고, 하나님의 계획이 정의고, 하나님의 판단이 정의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정의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의로움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아멘. 하나님만이 영원한 의, 진정한 정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결코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정의이고 공의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목마르고 무엇에 대하여 줄여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냐? 하나님에 대해서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목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갈망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성취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주려하고 목말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목마르고 줄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대체 어떻게 해야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목말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굶주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갈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갈망과 이런 목마름과 이런 굶주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순 어떻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나는 더 높아질 수 있지? 이런 것에만 우리가 목말라하고 이런 것에만 우리가 굶주려하고 있으니 그 목마름이 결코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하는 것들이 진리가 아니기에, 우리가 그 구하는 것들이 정의가 아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에 대하여 목말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 심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목마름 정말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가 세상에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지? 어떻게 해야지 대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지? 이런 갈급함이 나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의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픈 그 애통함을 느껴보셨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 목마름을 느껴보셨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 목마름, 이 굶주림, 이 갈망, 하나님에 대한 의에 대한 목마름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또 그 목마름과 그 주림은 무엇이냐? 우리가 구해야 되는 두 번째 그 의는 무엇이냐? 자, 따라합니다. 사람의 의. 사람의 의. 우리는 이 사람의 의를 구하는 모습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구해야 되지만 이 사람의 의도 우리는 구하고 그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그 무엇이냐? 사람의 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사람의 의에 이룰 수 있고 이 사람의 의를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면 될까요? 우리가 정말 도덕적이고 정말 성품도 좋고 아무 흠도 없고 정말 행실도 착하고 모두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선한 사람이면 우리는 이 사람의 의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의는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 사람의 의는 우리가 애쓴다라고 해서, 노력한다라고 해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산다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이 의에 이르고 이 의를 얻게 되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뭐로만 가능하다?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오직 믿음으로 이 의에 이르게 될 수 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 가운데에 이런 용어가 있어요. 이신칭의. 같이 읽어봅니다. 이신칭의. 예, 이신칭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었죠? 아직 안 되셨습니까? 여러분 의인이시죠? 왜 의인입니까?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의인이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의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깨끗해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인이 된 걸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더러운 모습이 없기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들이 정말 죄가 없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여러분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의롭다 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칭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뭘로? 왜 안 띄어나요? 없어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믿을 때 여러분들의 죄는 사하여지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하여 우리는 굶주려야 되고 무엇에 대해서 목말라야 하느냐?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그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그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는 모습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이 믿음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느냐, 왜 믿음에 대한 이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되느냐? 믿음은 뭘로 받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서 선물로서 주시는 것이 믿음이기에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한 굶주림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믿음을 구하면서, 간절함으로 그 믿음을 구하면서 우리는 나가야 된다. 그럴 때 그 믿음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굶주림과 목마름이,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그 갈망과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이, 어떤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시 6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그때 우리는 진정한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우리의 그 갈증과 그 배고픔, 그 굶주림, 언제 채워지고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의에 대해서 줄일 때,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를 때, 너희가 믿음을 향하여 목마르고 굶주릴 때, 너희는 진정한 갈증의 해소와 그 진정한 배부름을 비로소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나의 참제자가 되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뭘 얻게 될 것이다?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진정한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인생의 진리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런 자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게 목마른 자죠. 이게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인 거예요. 먼저 항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 먼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갈망하는 자. 그런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렇게 갈망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너가 나에 대해서 갈망하고 너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너가 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너희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 그럼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게.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챙겨주고 이 너희의 모든 필요를 내가 채워줄 거야. 내가 채워줄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불러지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불러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겠다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배부름,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은혜를,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반드시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태껏 무엇에 목말라 살아가고 계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여태껏 무엇에 굶주려 살아가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에 지금 갈증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전히 세상에 인정받는데 여러분들의 그 모든 그 관심과 갈증이 그쪽으로 향해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에서의 성공, 여전히 세상에서의 그 물질, 여전히 세상에서의 그 명예와 그 권력을 얻는데 여러분들의 모든 그 굶주림과 갈증이 집중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곳에서는 결코 우리는 진정한 배부름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갈증을 해소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갈증과 그 배부름, 그 배고픔을 온전히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더 이상 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에 대한 그 갈증, 그 갈망, 그 목마름, 그 굶주림으로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에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세상에서 결코 채워지지 않았던 그 배부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줄이고 목마른 자 진정한 배부름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줄이고 목마른 자 진정한 배부름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